여러분들 사기 혹시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당해서 혹시 손해보신 적? 살다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할 때가 있지요. 예. 보이스피싱도 바로 그런 사기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문자를 받아보았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어디로 얼마 보내줘. 이런 거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사기. 또 그것에 조금 변화된 모습이지만 보이스피싱. 다 사기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기는요, 신앙생활에도 일어납니다. 예. 신앙생활에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상한 말로 흔들면서, 예. 또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가와 가지고, 예, 옆에서 달콤한 말로 사기를 치면서 잘 믿고 있는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바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사기를 치는 거죠. 한국은 아마도 이런 사기치는 이단들의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생명 되시는 주님과 그 교회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한 많은 사기의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기를 누군가 나에게 치러 올 때 나 사기꾼이요라고 이마에 써놓고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사기꾼이라고 밝히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도 여러분들, 예, 이런 사기꾼들, 즉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넘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의문부호를 크게 갖게 되지만 탁 마주치고 만나게 되면은 귀가 솔깃해지는 말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1절 앞에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몇 명만 어리석도다라고 이렇게 딱 지목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정말 전체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할까요? 예,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으로 밝히 보았는데도 어떻게 그 사기를 당해서 넘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3번이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천, 서구, 당하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서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 즉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 때 거르지 않고 3번이나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또 생생히 간절하게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눈으로 밝히 보았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회개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꾀더냐라고 질문하는 건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꾀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마법사가 누군가를 눈속임하여 가지고 홀리는 걸 말합니다. 예,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걸려서 넘어간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넘어가게 됐습니까? 나도 몰라요.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예. 마법사가 누군가를 마법을 부려서 눈속임하여서 홀리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막 흔들어대니까 거기에 홀려서 정신이 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분명히 믿고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꼬임에 넘어가서 복음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들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가끔 우리가 이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도 뭐 똑같은 일이겠지. 특별히 성도 간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껄끄러워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자꾸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띄엄띄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얼마나 이단들은 잘 아는지요. 찾아와서 옆에 착 붙어가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홀려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이단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홀려 정신 나가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역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나같이 연약한 육체의 소유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같이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나의 믿음을 붙잡고 내 삶을 지탱해온 내가 그런 것에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신이 홀려가지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우리 대표 구절로 읽을 텐데요. 7, 8, 9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7절만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7절 보면은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다 누구한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7절, 8절, 9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누구에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다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7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네. 또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이죠. 아브라함도 그 출발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네, 특별히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주어지거나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네,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나에게 제사드리, 산제물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큰 시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아모리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좋게 보이는 땅으로 선택해서 쫙 갔는데 자기가 남아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너 동쪽을 한번 봐, 서쪽을 한번 봐, 북쪽을 한번 봐, 남쪽을 한번 봐. 이 땅이 다 너의 땅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그때 그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섭섭함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꼬임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였습니다. 너 믿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고비, 때로는 의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분별하여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겨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잘 분별해 듣고 붙잡고 나아가야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도 갑절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이기며 싸워 나아가고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내 의지만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체험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큰 말로 바꾸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심장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깨달아 알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고 사기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눈에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분별하여 승리하여 절대로 여러분들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은 이단의 속임수, 그들의 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셨사오니, 또 분별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신 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